새해에 변화와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짐도 하지 않습니까? 새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리라, 새해는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리라, 또 여러 가지 결심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무수한 계획과 결단을 했지만 참 그게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이런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계획과 결단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너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너 그것밖에 안 돼?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단과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야말로 열매를 잘 맺으려면, 변화된 삶을 살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로부터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나무 자체가 병들었거나 벌레 먹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 잘해봐,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의지가 그렇게 약해서 어떡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열매 맺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미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변화돼야 돼, 열매 맺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변화되었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확실히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다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알겠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교회에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거든요.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내가 공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고백하고 나면 목사님이 세례를 이렇게 주잖아요. 이 세례는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세례입니다. 사실은요, 침례죠, 침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물속에 사람을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물속에 집어넣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된 것,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새롭게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나는 세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다면 바로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열매 맺어야 돼, 이제는 변화되어야 돼, 이전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새롭게 이제 멋지게 살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시작으로 하여서 새롭게 될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잘 되지 않을까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요? 자꾸 내가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까먹고 내 옛사람이 내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늘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변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이전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작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었습니까? 또 그전과는 얼마나 다르게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었습니까? 우리는요 올해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열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는요 먼저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식을 갖고 그 인식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찾으라입니다. 찾으라. 자,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영어로 하면 세트, 딱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딱 입력을 하면 세팅이 딱 돼가지고 딱 그것만 하는 것,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위의 것을 세팅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뭔가 갖고 싶은 게 딱 꽂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사달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요,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그거에 그냥 꽂혀버리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모님을 조르기도 하고 자기가 또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차지하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 추구하고 그것을 계속 찾고 갈망하고 손에 넣기까지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올해 열매를 맺고 변화가 있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위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우리가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보면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우리가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열매 맺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변화와 열매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 계획들을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집에서 멍 때리고 있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멍 때린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머릿속에 그 음란한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행동이 돈과 관련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우리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가 가득 차 있고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을까요? 그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염려와 근심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누구 안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존재는 죽었어요. 대신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물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녀 걱정도 하고 생각도 하고 직장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내 영혼이 죽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생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어디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울 때에 내 삶이 새롭게 생명이 그 가운데 주입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지금 예수님을 묵상할 기분이 아니에요. 좋아지면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우리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이 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내 생각을 지금 무언가가 사로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물러나고 내 속에 생명이 꿈틀대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죽이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좀 강한 표현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던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 본성에 따라 사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음란. 자연스럽게 본성이 그냥 음란해지는 거예요.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리는요, 본성이, 죄된 본성이 그냥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요,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채우는 거예요. 탐심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탐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인데, 요약을 하면요, 성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욕망, 이 세상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 이런 욕망의 끝은 여러분 언제나 허무함입니다. 그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고 점점 욕망의 강도는 높아져요. 여러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얼마 정도 그냥 돈이 채워지면 스탑 안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이제 좀 멈춰야지. 부자들이 늘 그 말을 달고 산대요. 세계적인 갑부에게 물었더니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하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의 욕망은요, 조금만 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게 만들고요, 그 욕망의 끝은 허무함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갈급함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의 결과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은 거죠. 더 갈급함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 오히려 그 욕망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죽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그냥 불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싸워서 죽여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과감하게 자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절대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욕망을 채우면 와, 너무 기분 좋겠다. 그 어떤 여인과 더 깊이 나아가면 너무 짜릿하겠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물질을 더 가질 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만족이 되겠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벗어버리라예요.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앞에 것이 옛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이 지금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분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관계 속에서 언어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 삶에 변화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언어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매일매일 이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중에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 없어요. 매일 죽겠다, 못 살겠다, 매일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무슨 말?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가실 때는 가더라도 이유나 좀 알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셨습니까? 물으니까 이 성도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고 성도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시험에 들고 말씀도 안 들리고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황당하고. 자기가 성도들한테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은 거,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떠난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았는지,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누가 맨 먼저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색출해서 삼자 대면하고 문제를 정리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목사님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너는 죽었어.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내가 살아서 막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색출해내고 일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예배 마치고 설교하고 나가면 인사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뒤로는 다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죽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너무너무 평안을 주시더래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 평안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눈물
눈물을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끝없이 흐르는데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 눈물은 뭐지? 하나님 앞에 저는 죽었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알겠는데, 이유를 알겠는데 이 눈물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그냥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한참 뒤에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바로 너가 흘린 그 눈물은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이야.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서 우시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목사로서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뭐 비슷하고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다. 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개인의 변화와 열매가 맺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참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정말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목표.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타겟을 딱 잡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만 무너뜨리면요,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냥 한순간에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로, 이성으로.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목회자나 지도자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지 않지만 목회자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략이 바로 방금 이야기한 이런 일들이에요.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과, 여러분 앞에서 든 예는 뭐 전혀 일어나지도 않은 엉뚱한 일을 그야말로 100% 창작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부풀리거나 아니면 과장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바로 목회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말을 할 때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하는 것,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과장하고 개인의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때 내 마음에 정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저에 대해서 무조건 저는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부족한 모습이 많죠.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님 진짜 그러면서 뭐 앞에서는 저렇게 웃으면서 막 설교하고 막
할렐루야 샬롬 하고 뭐 사랑합니다 정말 가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누가 최대한 피해를 보느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공격하는 루트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차단해야죠.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교회 오는 게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꼭 그런 분들은요 화장실 가다가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니까 뻘쭘하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하지 않는 것 우리 공동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말을 하면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만하라고 그런 말 그만하자고. 그렇죠? 우리가 다 서로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이런 말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한 혹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 목사님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확인하세요. 확인. 그냥 속으로 그냥 말은 안 하면서 뒤에 그냥 상상의 인물로 최기영 목사를 여러분 속에 저 다 거짓말이야. 저 모습 다 거짓말이야. 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상상의 최기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를 벗어버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도록. 여러분 맛있는 음식 간이 딱 많고 그냥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보하고 아첨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아주 맛있는 음식, 맛집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기분 좋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 저 집사님, 저 성도님과 함께 대화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 행복해져, 힘이 솟고 격려가 돼. 이런 모든 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무슨 인식?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작년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던 여러분들이 고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지? 절망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화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요 지난해 하던 행동들, 옛사람 행동들이 여러분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의 옛사람 행동들은요 어울리지 않아요. 믿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옛 지체를 죽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모든 더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는 이 네 가지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